자, 오늘 이 밤에는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 아들만이 상속을 받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종이 그 가정에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아들이어야 그 가정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율법과 이 복음을 통하여 대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청지기 아래에 있다. 어렸을 때는 그 아들은 청지기 아래 맡겨져서 이 청지기가 그를 관리하고 키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의 아들이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도 보면 그 왕가의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에게 붙여놓은 서성들이 많습니다. 법을 배우는 서성이 있고, 또 학문을 가르치는 서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르쳐 주는 서성이 있죠. 그런데 왕이 나중에 이 왕자가 커서 왕이 되면은 지금 자기를 가르치는 이 신하들이 그 왕의 부하예요. 그러나 왕자일 때는 그 자기를 가르치는 정성들을 서성으로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오늘 이것을 이 왕가에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왕자를 가르치는 이런 풍습들이 민간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우리 고대 사회도 보면 가정에 직무를 맡아서 행하고, 가정에 이제 이제 그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 살림을 사는 역할을 또 했지만은, 또 이제 정성이나 이런 유명한 이런 사람들은 개인 교사를 가정에 두기도 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서당에 가서 이렇게 서성에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직접 가정에 서성을 들여서, 왜 이 정성들이 직접 가르쳐도 되지만은 국가에 나아가서 국정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성을 두어서 가정에 이제 이 아들을 장성하기까지 그들에게 맡겨서 가르치게 하죠. 그러면 그를 가르치는 그분들은 이 어린 아이의 서성이 되어서 그 밑에서 순종하고 철저히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 율법을 비유하여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 어렸을 때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어린 아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서성을 둔 그 서성이 바로,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서성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너무도 정확한 비유입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정제된, 율법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린 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님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참 오늘날 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의 의미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 자,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느냐 하면 율법에 서성된 자들입니다. 누가 율법에 서성되었습니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정죄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했습니까? 불쌍하고 연약한 일반 백성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할 때 일반 백성들은, 연약한 백성들, 죄 많은 백성들은 그 정죄에 매여서 하나님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들은 이렇게 철저히 율법에 정죄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어린아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바로 철저히 율법에 정죄되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개념을 바로 정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이 성경을 인간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밭절리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전부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걸 해석한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다 말이야. 바울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린 아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연령적으로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령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죄되고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예요. 그리고 율법에 정죄되고 다스림을 받는 자는 그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송민주 성도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게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줄 알아요. 그거는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견인 아래에 있을 때 이 후견인은, 이 어린아이의 후견인은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철저히 죄인으로 이 율법이, 후견인이 우리의 인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우리가 그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 찾아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이 후견인에게서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후견인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 너는 이런 걸 지키지 못하니까 죄다. 이런 걸 네가 지키느냐? 이런 걸 못 지킴으로 죄다. 이렇게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적하시는 그 율법을 따라서 내가 정죄되어지는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율법에서 졸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율법에서 졸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줄 압니까? 여러분은 정말 옥토밭입니까? 인생은 어느 누구도 옥토밭이 없어요. 내가 그런 선함이, 착함이 내게서 나온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불어 일어나는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철저히 깨닫는 이 사람은 이 율법에서 졸업한 사람이야. 율법에 졸업해놔놓고 교회를 댕기다가 안 댕기다가 이 사람 졸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했다가 안 했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평생 이거 율법에서 졸업 못하고 그 율법 아래에 있다가 나중에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율법에서 하루속히 졸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뭘 가르치는 애 율법이? 너는 죄인이라는 거야. 네 자신을 알아라는 거야. 뭐라고? 네 자신을 네가 누군지 지극히 무능하고 부패하고 썩었고 무질서하고 패역하고 완악하고 늘어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죄인이 해봐야 죄인이 하는 것은 무엇밖에 안 하겠어요? 죄 짓는 것밖에 더 있어요. 죄인이 하는 게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야. 너는 할 수 없다. 이걸 정말 알아야 된다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쓰는 사람은 율법에서 졸업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그 율법에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고 아직도 청지기 아래에 있는 이런 사람은 졸업 못한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졸업했느냐 졸업하지 않느냐, 후견인 아래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판별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종교인은 졸업했습니까? 졸업 안 했습니까? 율법에서. 기독교 종교인은 율법에 졸업한 사람입니까? 졸업 안 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자, 그럼 또 손가락을 한번 합시다. 졸업했다 1번, 졸업 못했다 2번. 손가락 내보세요. 됐어요. 그래,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졸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졸업 안 했다 마치는 거, 이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아는 게 뭐냐? 내가 진실로 졸업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졸업한 사람이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죠. 설교 수천 번 수만 번 들을 거 없다. 설교 한 번 듣는 이 설교가 너희 인생을 바꾸면 너는 완전히 되는 거야. 이 설교 한 편의 설교가 너희를 주장하면, 온전히 듣고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너희의 인생은 다 끝나. 거룩하라는 이 설교 한마디 딱 들으면
이 거룩 안에 신앙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두세 달 동안을 거룩에 대해서 많이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정말 거룩에 대한 온전한 여러분에게 이해가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설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정직이 아래 있지 않고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이제는 종로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로로 하는 사람이에요. 후견인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은 후견인의 종이에요. 왜? 후견인이 스승이니까. 스승을 섬겨야 되니까. 스승의 종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인 된 걸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속의 주가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당당히 이 율법에서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율법에서 영원히 졸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에서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주님, 내 죄를 주님이 대신 져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네 죄를 이미 다 대신 지셨어. 이미 우리는 주님이 다 그 죄를 지시고 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았어. 이제는 뭐만 하기만 하라고요. 시작. 믿기만 하라. 그러면 율법에서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후견인에게서 이제는 완전히 후견인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서성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서성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성령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것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다 이 찬송가에 이런 찬송의 구절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그냥 툭툭툭툭 터져 나와야 돼요. 이제는 율법이 우리의 서성이 아니라 율법보다도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의 서성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율법이 서성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염치 체면도 없이 찾아오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이 율법에서 졸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어린 아이로 그냥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그 율법의 그 짐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네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적인 간섭과 습관을 쫓고 네가 행하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아직도 율법에서 졸업하지 못했어. 너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너는 이론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네가 생각하고 있고 착각하고 네 몸과 네 행실과 네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 오늘 이 밤은 주님이 우리에게를 향하여 하루속히 우리를 이 율법 아래서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율법에서 졸업시키기 위해서 때가 참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모든 게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태균아, 고개 들고 날 쳐다봐. 날 만난 걸 우연히 만난 게 아니야. 혜론이를 만난 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부산에 살면 평생을 살겠나?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10년, 20년에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제 다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헤로니 아버지 목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구나 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만나고 있을 때 그때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걸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여러분 내가 지불할 것도 때를 맞춰서 지불하면 딱 100원 내면 되는데 때를 넘기면 150원 내야 되고 200원 내야 되는 수가 있어. 왜? 여러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 제때 납부 안 하면 가태료가부터 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내 이 역에 때가 끼면 끼일수록 벗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항상 때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철저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보면 때가 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씨를 받아서 다 생산되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생산된 남자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 정신이 나갔거니와 앰뷸런스를 불러야 될 사람이요, 입원해야 될 사람이요. 그 사람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에게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 이걸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어. 왜? 죄인인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죄 있는 남자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생명의 말씀의 씨로 그에게 마리아에게 떨어져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거기서 생산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이 죄사함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중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또 텔레비에 나오는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인터뷰하는 이런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런 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복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복음의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언론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그리 잘 안 합니다. 100%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던 사람들이 홍모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을? 이 정권이 정상적인 정권인 줄 알았더만 이제 보니까 이 정권이 위험하네. 목사가 그걸 이제야 깨달아 알아서 되겠어요? 그런 주제에 목사한다고. 에이 주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가 혼자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이상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강간을 해서 낳게 하네. 아이고 미친놈들. 어리석은 놈들. 참 할 말이 없어도 그렇게 할 말이 없을까. 그리고 또 그런 류의 목사들이 또 뭐라고 한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니는 사람으로 관계하고 난 그
네가 말하는 그런 존재의 그 예수를 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나? 이런 어리석은 자야. 말 알아야지. 참 인간들이 그래요.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의 핵심은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지.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나온 걸 그걸 믿으라 하면 그 믿음이에요. 그냥 그럼 나온 거지. 그건 아는 거지 그냥. 보지 못하고 논리 상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그리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알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죄에서 졸업시키기 위해서 죄인에게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저들을 구원하고 또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 마리아는 유대인이고 그 마리아의 남편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법적인 예수님의 아버지로 등록이 돼가 있고 이 세상에 어떤 법칙과 어떤 호적의 법을 따라서 그때 처음으로 호적법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해에 호적법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그 호적에다 올림으로써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족보로서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이 족보를 만들게 되었다. 호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째 이들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양자로 삼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것을 양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아들인 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이렇게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데 이 율법 아래 있었던 이 사람들은 종의 법을 받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거시기 했습니다. 하보영 성도가 나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목사로서 존경하고 그러는 것 뿐이지 하나도 그럴 이유 없어요. 무섭고 하나도 없고요. 그냥 헤로니처럼 헤로인은 막 썩 났다고 막 네가 아버지가 네가 하고 막 덤비빕니다. 그냥 인정사님 서방도 필요 없어요. 서방 옆에 있는데 막 이래 빕니다. 아버지니까 그런 거. 아버지니까. 요 정인이 있잖아. 민주는 많이 보거든.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 막 2판 4판을 막 탁탁을 받아 빕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멍청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맞나?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중보의 손을 빌어야 되었어요. 제사장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정말 어려운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시대에는 종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제는 가까이 하고 바로 그냥 중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오시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히 옛날에는 어떻게 종이 주인을 함부로 만나? 종이 주인을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건방지게요. 집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요, 그냥 매를 후리칩니다. 자, 이후로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나라를 지금 예비하고 지금 계십니다. 다 준비되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종은 상속을 받아요. 주인의 그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은 못 받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반드시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가를 오늘 이 밤에 알아야 돼요. 이런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개같이 살 겁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전혀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이 놀라운 내 신분을 알았을 때는 이제 우리는 개같이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정말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신앙이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모습의 행위의 사람이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귀는 사람. 그러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받을 건데,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다 받을 건데 아버지에게 빼딱이 보이갖고 유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집집마다 며느리고 아들이고 할 것 없이 그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꼬랑대기 흔들고 다닙니다. 전에 안 하던 짓을 하고 막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막 그야말로 길을 싸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속에도 없는 짓을, 그 재산 때문에 그냥 부모를 섬기고 그냥 공경하고 그러는 것을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10%도 없어요. 열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 부모의 가진 재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라도 그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가까이 해서라도 그 유업을 받으라.
받기가 싫은가 봐. 아멘 하는 놈이 한 놈도 없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것 여러분 그거 조금 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서 없는 거는 그거는 안 되고요. 열심히 해서 또 너무 무리해가지고 24시간 잠을 안 자고 뺑뺑 잡아 돌리고 그것도 어리석은 거고요. 그렇다고 나왔나 막 빈들빈들 일할 수 있는데도 놀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요. 조금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짐을 벗기시고 종의 신분을 거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았으므로 이제 진실로 자녀답게 이 자녀는 곧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아버지의 그 모습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이런 담는 삶을 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